안녕하세요. 김동진 형제님의 자매 이진숙 자매입니다. 간증문 검토하느라고 예배 하나도 못 들었는데 벌써 끝나버렸네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형제가 너무 소상히 간증을 하는 바람에 저의 간증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좀 꾀를 부려봤는데 또 각자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눠야 되는 의무도 있기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완고하신 갱상도 아버지와 온순한 성격의 어머님의 이녀 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빠를 제일 많이 닮은 저를 각별한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간혹 보이시는 비논리적인 남녀 차별 발언에 갑갑함과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곱게 시집이나 가라는 부모님의 뜻을 고이 접어드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편입학원을 다니며 이중 대학 생활을 한 결과 계획대로 착착 꿈의 실현이 되어갔습니다. 일 외에는 달리 취미도 없었던 저는 꿈꾸던 디자인실에 있는 그 자체가 힐링이라 새벽 택시를 타고 야근을 일삼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트렌드와 매출액을 쫓아가며 시즌별로 국수처럼 뽑아내던 수백여 개의 상품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이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열정에 관한 방향을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보며 힘든 생활 시간들을 보냈었기에 순탄한 결과만을 보고는 그 길을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의 유일한 회개 제목은 늘 내 안에 가득한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주님도 기쁘신 게 맞습니까? 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이러한 형태의 일로는 내 즐거움만 가득할 뿐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도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지만 지루했던 집을 탈출하여서 제로베이스에 나를 던져두고 주님의 뜻만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약간 도피성 유학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최단기 코스로 다녀와야 했기에 저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학비와 거처할 곳, 유학생 지원금에 월간 생활비까지 월 단위로 쪼개어 계획표를 세밀하게 계획해두고 출국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INFJ입니다. 허접한. 네. 그때 저에게 인생 최대의 변수가 나타납니다. 네, 저의 형제입니다. 저에게 형제의 이미지는 시골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것만 같은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배우자 준비를 위한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었는데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목록은 10.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서 불안감이 큰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10가지 종목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교회 전도사님이셨으므로 이보다 안전한 선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남편이 통보했던 남편의 방탕했던 생활의 결과물들을 보게 되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개도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가르치며 기산제압을 해야겠다고 믿고 있는 형제의 비뚤어진 태도에 저는 용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으로 친정에 말씀도 못 드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3개월 동안을 눈물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혼잣말 응답을 듣고 썩은 배를 탄 걸까요? 주님께 충분히 여쭈어보고 고민한 결정이라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악들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은 날
회식에서 돌아온 남편이 오바이트로 예쁜 침대포를 적시는 장면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가끔씩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는데 빨개진 눈과 그 입술은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은 2, 3년 지나갔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로 인한 가정폭력이 이뤄지던 날 하나님은 형제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신만 얻으면 바로 이혼을 청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버텼습니다. 마치 사단이 술을 무기로 들고 내 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와 거실 한 기둥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성도와의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그 상태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계속 출석할 수는 없었기에 다른 교회로 옮기던지 나만이라도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교회가 분당 북부교회이고 장로 형제님과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도 한번 제대로 미워해 본 적이 없었고 나의 죄는 오직 나를 향한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저는 장로님의 질문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빨리 저 사람이 가짜 신자라고 결판을 내려줘야 제가 가뿐하게 죄책감 없이 길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펴보라고 하시며 내 믿음의 오류들을 수정하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 말투를 보니 경상도 분이시네, 남자에게 더 관대하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펼쳐보라고 하신 로마서 6장 말씀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죄를 지으면 죽음의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죄가 있어도 없다고 여기심을 받고 의에 의해 살아 의의 종으로 사는 의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아직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해결해 놓으신 죄에 대하여 내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 새로운 죄들을 고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모두 해결하였거늘 너는 남편의 죄는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또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겠느냐. 죄의 심판자는 나인데 죄의 심판자는 나이고 내가 아닌데 너는 스스로 죄의 심판자이고 너의 남편의 주인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죄스럽고 예수님을 2번 못 받고도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저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고 비로소 남편과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가 들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형제가 저와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겪어지는 굴곡들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 덕분에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끊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계획 중이신 청년 자매님들에게 고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오빠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전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